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자 권사님 기도하시 아닌가? 김옥경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 맞아요? 김정은 전사님 이거 주보가 어떻게 다른 주보가요? 주보가 주보가 어디 갔어요? 참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해도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제는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의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케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사단에 매여 있는 수많은 심령들 위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허락하셔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올 한 해도 영육이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불광동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영혼 없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항상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들의 이름을 밤낮 부르짖게 하시고 그 이름이 생명치에게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동부 예배와 중고동부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4쪽에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걸어가게 하시는 이와 걸어가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니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이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도 거기 갔더니 새벽에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보혈의 찬양을 그렇게 찬송을 많이 하는 보혈의 찬송을 그리고 새벽에 꽉 찼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목사님하고 언제까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게 새벽 예배 기도가 아니고 새벽 부흥회로 매년 그렇게 하신대요. 첫째 주에 6명의 강사를 불러서 그 집회라고 하더만 집회요. 그래서 6시 제가 6시 20분까지 말씀을 나누고 한 5분 정도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내려가서 이제 아침을 잘 차려 주셨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아침 식사하고 6시 50분에 이제 차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6시 50분까지 있다가 왔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부럽더라고. 새벽에 막 찬양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육신 예수인데 본문에서는 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조금 강조점이 다르죠.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이제 성탄서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3년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고난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것은 이제 성육신에 대한 표현을 말하고 있고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표현했습니다.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가 배고파하지 않은 사람들 잘 몰라요. 배고픔을 모릅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배고픔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는데 남학교만 세우지 않고 여자 학교, 이화여대 이런 데 여자 학교도 세워서 그 전에 유교 문화에서는 여자들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글을 모르잖아요. 왕비가 왕후, 태조 이성계 뭐 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글을 모르는 거예요. 왕비가. 그러니까는 그 밑에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글을 모르니까 대신 정치를 하죠.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교육, 여자들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고, 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 우리나라의 서양식 병원은 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 그 묘지에 가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전염병이 돌 때에 백정의 아들이 그 선교사, 의사 선교사를 찾아오는데 그 의사 선교사는 왕을 치료하는 주치의예요. 왕의 주치의. 그러면 우리나라 옛날 생각으로 하면 감히 어디 왕의 주치의가 백정을 가서 고치겠어요. 그런데 이 서양의 기독교 문화는 왕이나 백정이나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백정을 고쳐요. 가서 이름이 뭐냐 그런데 이름이 없어. 백정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그 주치의가 지금 백정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뭐예요? 왕이나 백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의료 선교사들이 많았는데 20대 의사들이 전염병을 치료하다가 전염병이 걸려서 죽어서 거기 묻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묘지에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어떤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17절에 예수님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인간을 구속하실 수 있게 되었다. 14절에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15절에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그 계획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죄와 사망의 값을 대신 치우시고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하나는 죄의 문제와 하나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거죠. 타락한 다음에는 관계가 깨져서 영적인 죽음으로, 분리로, 인간에게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불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을 때는 첫 번째 오는 것이 평화예요. 불안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복음성가처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평화를 얻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평화를 맛본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죠.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속이라는 말은 이게 법정 용어가 아니고 상업 용어죠. 대신 모든 것을 갚으셨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랬죠. 고엘은 기업을 물을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죄값, 땅값, 몸값,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대를 이어주고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맡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두 번째,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게 됐는데, 형제라고 하는 것은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도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11절에도 주님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해서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족,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데 자녀도 되고 가족이 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을 내 가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고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했고, 13절에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는 형제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자매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말을 잘 사용하지 않더라고. 그냥 뭐 신자, 뭐 성도라는 말도 잘 안 쓰고 신자, 교인 이랬는데 그전에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형제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자매다. 이런 어떤 가족 관계를 서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친형제, 친자매, 가족보다 우리는 더 가까운 사이야. 어떻게 하냐면 매일 새벽마다 만나잖아. 매일 저녁 예배, 저녁 성경통 때 만나고 주일마다 만나고 수요일날도 만나고 금요일도 만나고 구역 예배 때도 만나고 대신방 때도 만나고 어디가 조금 아프면 신방 가서 만나고 좋은 일 있어도 만나고 나쁜 일 있어도 만나고 결혼식 때도 만나고 장례식 때도 만나고 이렇게 많이 만나는 형제 자매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의 형제와 자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학대학 다닐 때 120명이 넘게 왔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본 애들 같아. 얼굴이 익어. 근데 어떤 애가 딱 정답을 말하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굴이 익대. 낯설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를 형제로 삼고 자매로 삼고 가족을 삼고 그러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 가운데 도우실 수 있다.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한 무리의 여행객들이 중국을 여행하면서 천안문 광장을 가게 됐습니다. 여행객들은 자연스럽게 천안문 사태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천안문 사태가 언제 발생했는지 희생자가 몇 명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천안문 사태가 뭔지 아시나?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은 타임즈 표지가 있잖아요. 천안문 사태로 바뀌었어요. 천안문으로. 그 전에 원래 표지가 다른 걸로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천안문 사태가 뭐냐면 천안문에서 광장에서 데모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탱크로 밀어버렸어. 그게 천안문 사태예요. 그때 타임지 타이틀이 뭐냐면 대량 학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딱 떴어요. 매스 뭐라고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이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이드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혹시 당신은 천안문 사태에 대해 알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녀가 단호하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 가담했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찬송을 했잖아요. 오늘 찬송의 제목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고난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송가 가사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거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받는 고난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지만 나도 예수님을 전할 때에 당한 매맞은 흔적, 상처가 몸에 남아있다.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그 이정재가요 재판받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재판받는 장면에 우통을 탁 벗어요. 그러면서 그 상처, 흉터 있잖아요. 여기는 언제 받은 총알 상처고 여기는 언제 받은 상처고 하면서 상처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그러면서 내가 그 젊은이들을 암살범으로 키워서 사지로 보낼 때 나는 피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그 상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자기와 같이 데모하다가 탱크에 깔려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안문 사태 몇 주기가 되면 거기 완전히 비상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딱 막고 있어요. 몇 주기 행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 때려 죽이고 다메섹에 갈 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 사실 바울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바울이 살아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바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재앙, 질병.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성령 받고 신유의 은사에 있는 사람들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 환자들 중에 그 암이라는 게 희한해요. 고통이 없는 암도 있습니다. 근데 고통이 심한 암은 그 고통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면도칼로 이렇게 살을 이렇게 상처를 내고 거기다 고춧가루 물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해.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봐.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환자를 놓고 기도하면 그 고통을 느끼는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신유의 은사를 거둬가시더라고. 저도 지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몸이 너무 아파. 안 할 수도 없고 기도하면 막 몸이 너무 아파요. 그 본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세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짐. 노동자들 이 짐을 옮길 때 쓰는 바구니 같은 거 강제 노동에 사용됐는데 이 짐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이 질 수 있는 배낭 같은 짐이 있고, 혼자 질 수 없는 짐이 있어요. 혼자 질 수 없는 짐. 그것은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혼자 질 수 있는 짐이 있고 혼자 질 수 없는 짐이 있잖아요. 근데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는 감당할 수 없어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하늘 문은 혼자 열기에는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무덤 교회 갔는데 문이 얼마나 큰지 몰라.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하늘 문이 이렇게 크구나. 어떤 혼자 열 수 없구나.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합심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막 이 합심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저희 친구가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갔어요. 근데 그때 서울대 학생들이 미문화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교회 심야기도 때, 철야기도 때 기도를 한 거예요.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합심기도 한다고 걔가 나올 수 있을까? 전 솔직히 의심을 했어요. 근데 토요일날 아침에 신문에 걔가 나와서, 한 명 나왔는데 걔가 나왔어.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는 얘는 1학년이라서 밖에서 망봤다고 그냥 내보내줬대. 1학년. 근데 그 아버지가요, 국정교과서 직원이었어요. 걔가 만약에 구속되거나 그러면 그 아버지도 잘리는 거야. 근데 한 명이 나왔는데 걔가 나왔어. 그래서 1학년이라서 밖에서 망보았다고 해서 그냥 내보내준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이거 우리가 합심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고 나서 걔가 그래도 뭐 망을 봤어도 그 미문화원 사건에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학을 전국에서 1%인가 0.1%인가 회계사 시험을 봐가지고 어디 이제 큰 회사에 무슨 회계 무슨 재무 이사인가 뭐 지금 됐어요. 그런데 연봉이 몇 억 되는데도 몇십 년 만에 대학로에서 한번 뭐 우리 동기들 만나서 뭐 어디 등산 갔다가 내려왔는데 죽는 소리를 하면서 커피값도 안 내더라고. 그래도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로는 의심이 돼.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한 자들을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이란 뜻이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거든. 무거운 짐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짐을 져야 되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이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넉넉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버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육신으로 아버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